할렐루야. 큰비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의 삶을 걸어가며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기다림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1월 27일 큰비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와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위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왕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지었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에 울리게 도와주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예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여 세상의 풍파에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이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통해 이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상에 나아가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이를 사랑하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 EM까지 모든 교육부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땅을 축복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이 시간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좌정하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딪히는 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막 부딪히는 게 나오고 돌이 나오고 하는데요. 어쩌면 오늘 설교는 음식으로 치자면 달달하고 입에서 살살 녹는 음식이 아니라 단단하고 좀 쓴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 영적인 양식도 그러합니다. 혹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고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에는 여러 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돌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흔하다, 딱딱하다, 머리가 좋지 않다,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돌 하면 정결하다, 이 개념부터 떠오릅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돌 항아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도자기보다 돌 항아리를 더 정결하고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우리 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2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보배로운 산돌, 리빙 스톤이 나오죠. 살아계시고 정결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6절로 가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보배로운 모퉁이 돌 코너스톤을 시온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로서 벽과 벽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은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캡스톤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 건물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돌들은 다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산돌, 모퉁이돌, 머릿돌 다 중요하고 좋은 뜻을 갖고 있어서 교회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과 딱딱 매칭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인 8절,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이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예수님을 이런 돌에다 비유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풀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기록되었는지부터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성경의 기록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죄와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다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좋아하는 말씀, 저 말씀은 별로, 이렇게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우리가 영생 얻는 법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처음 쓰여진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8장 14,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걸림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자, 이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 하나인데요, 걸림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돌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조금 걸리적거리는 불편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심판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심판의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은 그냥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사야 8장 14절 다시 보실까요? 예루살렘 주민. 이들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메시아가 그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영생은 얻지 못하는 이런 엄중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왜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왜 하필 양과 염소가 나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까?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같이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추수 때에 또 밤이 되면 반드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알곡이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가라지고, 아닙니다. 신앙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하고 직분을 받았고 교회 봉사, 사회 봉사 많이 했고, 상관없습니다.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으로 가보겠는데요, 32,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부딪혀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자들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맨 앞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여러분, 로마서에서 행위는요, 그냥 이런 행동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즉 형식적으로 종교 용사하는 것.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가라지와 같이, 염소와 같이 공동체 안에는 섞여 있지만 나중에는 다 분리되어져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 얻는, 영생을 얻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이요? 말씀에 대한 순종.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정해진 영적인 원칙이다 라고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얘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니? 라고 물었더니 첫째 아들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갈래요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까? 물론 가겠습니다 말씀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예 하고 안 간 사람과 안 간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나중에 간 사람 중에서 누가 옳은 것입니까? 네, 늦게라도 뉘우치고 순종한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결론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당연한 거지요. 뭐 쉽든 어렵든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어려워요. 세상에만 나가도 전쟁터입니다. 또 집에 들어와도 전쟁이고요. 게다가 유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거 저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르는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때마다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새해가 시작되면 한 주 동안 하고 또 고난 주간에도 한 주 동안 하고. 그런데 몇 년 전의 일인데요, 한 성도님께서 저녁 금식을 일주일 동안 다 신청을 하셨어요. 저희 교역자 팀에서는 그 금식자 명단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금식하면서 특별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예배 때 그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분이랑 딱 마주치게 되어서 여쭤봤죠. 이번 주 내내 저녁 금식하고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했더니 해맑은 미소로 저 원래 저녁 안 먹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라고 했는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은 이 먹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까지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식 기간에는 나의 뜻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죠. 내년도 신년 금식 기도 가운데도 그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금식 기도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는 어떤 값을 치르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는데 그냥 쉽게 지은 게 아니잖아요. 성서학자들은 120년 동안 지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그 큰 방주를 지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오래 걸렸겠습니까? 또 사람들 얼마나 비방을 많이 했겠고요. 다 감내하면서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그날 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아마도 밤새 뜬 눈으로 울면서 밤을 지새웠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집에서 모리아산,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까지 3일 길을 부지런히 가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이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한 게 없습니다. 희생을 하며 값을 치르며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보면 모든 것에는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프리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며 주는 것에도 누군가가 이미 그 대가를 다 지불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값 없이 영생을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 아닙니까? 나 대신 피 흘려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쉽게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문이잖아요. 거기에는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아까 로마서 9장에 나왔던 그 율법의 행위, 그 행위가 돼버리면, 율법으로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거치는 돌과 넘어뜨리게 하는 바위에 걸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신학생이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헌금 드리는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느 금액을 헌금했을 때 그 금액 정도는 자기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할 때는 살짝 긴장이 되는 금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마음이 딱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설명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의 부모님의 모습을 평생 보아왔을 때 긴장하면서 안 드렸거든요. 정말 기쁨으로 드렸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기쁨으로 드리면 주님이 채워주시고. 이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저는 시간이 물질보다 더 귀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우리의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땀을 흘리며 정말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시는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힘든데도 오히려 감사하다고, 기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꺼이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는 것,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깨닫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복되게 하려고 주신 말씀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이 땅의 것은 잠깐이요 영원한 상급이,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한 그게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의 산돌이 되시며 나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나의 머릿돌,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퍼즐들이 다 맞춰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 부부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목이 하나님 살리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인데요, 워낙 유명한 분이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종종 우리가 말씀드렸던 분입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37년간 사역을 하셨던 김종량, 박상원 선교사님 부부의 아주 진솔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요, 이 남편 김종량 선교사님은요 70년대 중반에 국비 유학생으로 독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독일과 영국에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아프리카 말라위로, 여기 한인 선교사가 아무도 없었는데 말라위로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었던 아내와 어린 아들도 얼떨결에 아프리카 편도 비행기를 사서 선교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지인보다 더 가난하게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 선교사님은 그렇다 쳐도 부인과 아들은 이게 웬 고생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독일 선교회에서 정식으로 후원받아온 전문인 한인 선교사 부부가 이 근처로 사역지로 온 것입니다. 같은 한국 사람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초대를 해서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저녁을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아내 선교사님이 주방에서 이제 같이 음식 일을 돕다가 그 집에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를 이제 뭘 꺼내려고 열게 되었는데 그 안에 계란과 우유가 가득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 부인 선교사님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들에게도 저걸 좀 먹였으면. 그래서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밤늦게 남편 선교사님에게 말합니다. 여보, 얘기 좀 해요. 그 집에 계란과 우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아들에게 매일 계란 한 개와 우유를 먹이고 싶어요. 대답 좀 해봐요. 근데 남편 선교사님은 말해봤자 가진 것도 없고 또 싸울 게 뻔하니까 그냥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대답 좀 해봐요. 계란과 우유를 아들에게 먹이고 싶어요. 대답 좀 해봐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화가 납니다. 당신 여기 뭐하러 왔냐고. 우리가 무슨 신분으로 왔냐고. 우리 선교사 아니냐고. 그까짓 계란 하나 우유 한 컵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부끄럽지 않냐고. 그러면서 막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우리 아내 선교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또 남편 선교사님의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가진 게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남편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부흥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부흥회 갔다가 오는데 뭘 들고 왔어요? 뭔가 보니까 계란 80개. 가난한 지역이었는데 은혜 받은 그 현지인들이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한 알, 두 알 정말 귀한 것을 다 모아서 그렇게 선교사님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계란 노래를 불렀는데 80알이나 주었어요. 그래서 계란이 오고 나서 싸움이 그쳤다고 합니다.
근데 계란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또다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아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어요. 그러던 중에 이 아내 선교사님이 풍토병에 걸립니다. 근데 굉장히 심하게 걸려서 정말 목숨을 잃을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기력이 없고 점점 죽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봐요. 근데 남편이 현지인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더니 자기한테는 대충 그냥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마루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냥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누가 온 줄 알고 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남편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온 줄 알았는데 남편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딱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자 이분이 항변을 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내입니다. 저도 선교사예요. 당연히 저 거듭났지요. 아니다, 너 거듭나지 않았다. 너가 지금 이 모습으로 계속 있으면 내 이름만 더럽힐 뿐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더래요.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현지인들에겐 밥을 감춰뒀던 모습. 빵을 썰어줄 때도 현지 아이들에게는 얇게 썰어주고 자기 아들에게는 두껍게 썰어주고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다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음성. 너는 네 아들을 사랑해서 밥을 감추고 빵을 두껍게 먹였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또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을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분이 펑펑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갖고 있던 병도 치유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너무 존경스러워 보이고 그 가정 안에 싸움이 그치고 감사 감격함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여러분, 구원과 심판이 갈리는 그 기준,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쉽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값을 치르는 희생이 따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율법의 행위가 되지 않고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의 순종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1절과 3절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게 하시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시온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떠났을 때 너무나 부족한 것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맹목적인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의 완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해골을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시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긍정을 있게 하시며 주님 품에 안기며 주의 영광을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찔림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마음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는 온전히 죽어지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경험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앞들만 밟고 지나다니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며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약간 긴장되는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벨의 제물과 같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또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삶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거듭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싸움과 전쟁과 영적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머릿돌 되신 주님께 다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천국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인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소망 되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인 대강절 혹은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 위원으로 6분을 임명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마음으로 1차, 2차 모임을 잘 준비하며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란색 12월 목회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연말에 중요한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심으로 2022년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 이곳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새가족 분들과 교회 리더들 그리고 환영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송성령 집사님, 송기령 권사님의 손녀 지수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지수가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고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기쁘게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천국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